때까지 연속해서 삼례를 굴리셨어요. 성불하실 때, 돌아가실 때. 이 얘기는 삼례도 부분적으로 닦아서는 안 된다. 팔종도 전체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은 완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궁극의 해탈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수없는 생을 윤회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급하게 끝내야지 이럴 거 없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정말 새털같이 많은 날이 있습니다. 팔종도를 천천히 다 하겠다. 건너뛰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 그래 돌아와 얘기 드리면 바른 견해는 부처님께서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다. 그러니까 고집열도에 대한 그것은 전에 현대불교신문에 바른 견해가 뭘까요? 하면서 토론들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무아예요. 어떤 사람은 오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부분적 정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무아 좋은 얘기지만 지금 바른 견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른 견해는 먼저 고집멸도를 전부 알아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고집멸도를 먼저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는 고집멸도를 알아야지만이 해탈이 기대된다. 고집멸도를 모르면 해탈할 수 없다 이러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먼저 바른 견해 우리가 알아야 된다. 바른 사유는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감각적 욕망은 그냥 세속적 욕망이랑 동일합니다. 그걸 멀리 떠나겠다는 것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빼고지 않음에 대한 사유. 그러셨거든요. 그냥 출리하겠다가 아니라 세속적 욕망을 떠나겠다라는 사유를 해보라 그러셨어요. 종교 철학적 사유예요. 이런 사유를 하다 보면 왜 떠나야 되지? 이 좋은 걸? 부처님은 이 좋은 세속적 욕망을 왜 떠나라고 그러셨지? 사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경전을 보다 보면 부처님 말씀이 계시거든요. 세속적 욕망에는 달콤함도 있고 위험함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콤함과 위험함을 한번 사유해 보는 거죠. 달콤함은 잘 알잖아요. 위험함은 잘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당신 자신이 그 욕망에 대한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겁니다. 살아가는데 세속적 욕망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잘 많은 것들을 재물과 명성, 명예 등등을 분발해서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잘 갖추면 됩니다. 갖추는데 우리가 그걸 갖추고 나면은 자꾸 탐욕에 맨 처음엔 조금 정도 있었는데 탐욕의 강요대로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고 점점 그게 커지는 걸 알잖아요. 커지면 이건 위험함이구나. 그래서 분발해서 많은 걸 갖추되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겠구나. 자족을. 그리고 기왕에 많은 재물을 모을 때에도 나만을 위해서 모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을 위해서 모은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훌륭하게 잘 돌볼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재물이 모이면 또 이렇게 나만 알고 가족만 알다 보면은 이기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법을 펼치는 데에도 불법을 이것을 도시를 해야 되겠다. 이 위험함을 그래서 달콤함과 여기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적정하게 늘 깨어 있으면서 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는 악의는 내가 가지면 이 삶에서 위험함이 참으로 많겠구나.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사유.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드님인 라울라님에게 라울라여 땅에 대한 사유를 많이 해라. 명상을. 땅은 소변을 보던 대변을 보던 고름을 뱉던 피를 뿌리던 그런 거에 아무것도 없다. 동요하지 않는 그 땅에 대한 사유를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담담해지고 동요하지 않고 넓어지는 것처럼 지금 욕망을 떠나는 것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해서 종교 철학적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해서 해코지 안 할래 이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 악이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왜 안 해야 되는지를 사유. 사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른 사유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사유를 하다 보면은 그 사유가 자기 마음이 됩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은 메타 바와나라고, 메타 바와나와 메타 사마디가 다릅니다. 자비 명상과 자비 삼는 다른 겁니다. 자비 명상은 사유입니다. 자비에 대한. 자비 사마디는 사유가 없이 마음이 무심이 돼서 자비가 되는 겁니다. 자비의 단일한 마음입니다. 드리려는 얘기는 맨 처음에는 자비 사유를 해야 됩니다. 아까 땅에 대한 사유처럼 나는 자비를 많이 해야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왼쪽으로는 동쪽으로는 부모님을, 서쪽으로는 이렇게 가족들을, 남쪽으로는 스승님 학문에, 북쪽으로는 종교의 스승님을, 아래로는 아랫사람들을, 위로는 높은 힘들을 신들을 이렇게 모두 사랑해야지. 그리고 지금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아직 오지 않은 존재들도 나는 사랑하겠어. 라고 이건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합니다. 저기 개구리를 늘 살려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합니다. 이건 사유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메타 사유, 자비 사유를 하라고 그러신 거고, 이 사유가 많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로 그렇게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자비 삼이 됩니다. 그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바른 사유는 이런 사유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암기하듯이 욕망을 떠나야지 이게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유를 하고 이제 바른 말 하라고 그러신 거는 다 아시다시피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쓸데없는 잡담을 삼가한다. 그리고 그 바른 행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 가지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행위가 아니라 바른 직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구이 삼업할 때 몸으로 짓지 마라, 계율이 세 가지가 아니라 바른 직업, 바른 생활 이렇게 정의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정의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올바른 행동 영역에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삿된 직업은 뭘까요? 뭐 예를 들면 도박, 도둑님도 직업입니다. 도둑 직업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삿된 직업인데 삿된 직업은 너무 위험하지요. 경에 계십니까? 스스로
늘 불안해요. 잡혀갈까봐. 그리고 실제로 일 한번 터지면 잡혀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탈이 없을 때, 무탈할 때는 모르지만 탈이 생기면 우리는 압니다. 오, 이런 일이 나에게 없었어야 되는데 탈이 생겼구나. 오, 너무 곤란하구나. 인생이요, 무탈하기만 해도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올바른 집단, 올바른 영역에 있지 않으면요, 거의 탈이 납니다. 삿된 영역에 있다 보면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어떨 땐 스스로가 그렇게도 만들지만 내가 안 만들어도 안 좋은 영역에서 울타리 안에서는 꼭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삶이 한번 그렇게 되면 실타래가요, 그렇게 엉키기 시작하면 정말 풀기가 너무 힘듭니다.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선 부처님께서 계율의 세 가지의 지금 몸에 그 삼가할 행위를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바른 생활, 바른 직업,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바른 직업은 대체적으로 무탈하거든요. 공부 닦기도 좋고 말이에요. 이런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은, 여기까지로 우리가 바른 직업에서 아까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 사유, 바른 말하면 그는 분발하게 돼 있다고 보셨어요. 방일하지 않고. 그래서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집단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몸이 무너질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중요한 겁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다. 작다. 죽을 때도. 왜냐하면 그는 팔 정도의 앞부분, 부처님 말씀대로 조금씩 비교적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살아온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처럼 죽은 다음에 나 정도 이렇게 조금만 해도 난 천상이다를 알고 있고, 천상이 없어도 괜찮다입니다. 잘 살았다거든. 그런데 있을 것이다 그냥 아는 거고, 그리고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그는 이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래서 아까 죽음이 의미 없다 얘기한 겁니다. 해탈을 못했다 쳐도. 그러나 한번 더 나가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팔 정도로 안 닦은 사람이 살아서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행복도 있지만 죽을 때 두려워 죽겠어요. 여적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가 어디에 태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공부도 이어지지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많은 괴로움을 쥐어야 돼. 그래서 아까 부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에 사는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걸 조금씩, 이걸 다 하는 거, 다 완벽하게 하고 정직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걸 조금씩 하게 되면 이제 바로 바른 정진이 되는 거죠. 순서 맞나요? 바른 정진? 뭘 빼먹은 것 같아? 맞아요. 바른 정진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먼저 부처님 말씀하신 정의를 드리기 전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두 마디를 드리면, 마음속에 해로운 요소들은 없애고 좋은 요소들은 마음에 심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이걸 네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요소들은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이미 생긴 해로운 요소는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요소는 생기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요소라면은 더욱더 키운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는 해로운 요소와 그 좋은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근데 해로운 요소는 없애고 좋은 요소를 키우라고 하신 거는 비유합니다. 모니터가 컴퓨터의 모니터, 여긴 3차원 모니터라고 한다면 컴퓨터는 본체의 하드디스크, 아르마리 아레아식 하드디스크에 요소들이 심어진 대로만 모니터에 뿌려줍니다. 또 다른 비유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비유하기 전에 얘기를 드리죠. 여기에 심어진 요소가 이 뇌에 올라옵니다. 뇌에 뿌려줍니다. 우리가 뇌에서 생각하는 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밖에 걸 접촉한 걸 그 장기 기억 저장 장치들 각각의 눈의 장기 기억 저장 장치가 액션을 해서 이쪽 전두엽 부분에 뿌려주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고, 이걸 다 닫아버리면 안 보고 안 듣고 하면은 저장된 기억들이 전두엽에 나오지요. 저장된 기억들이. 이렇게 여기에 생각이 올라온 게 두 가지 루트인데, 뭐가 됐건 전부 다 하드디스크에서 뿌려준 거다 이겁니다. 장기 기억 저장은 컴퓨터를 보면 하드디스크죠. 본체에 있는 거기에 요소들, 거기에 깔아놓은 프로그램, 아래의 한글을 깔아야지만이 모니터에서 아래의 한글을 구현할 수가 있듯이 거기에 요소들이 모니터에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그러니 내가 행복한 마음이 들려면 행복한 요소들만 깔면 됩니다. 내가 불행해지고 싶으면 불행한 요소들만 깔면 됩니다. 불행한 요소들을 깔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죠. 장기 기억 저장된 것들 중에 나쁜 요소들이 깔린 것 중에 내가 잘못 행위를 해서 나쁜 게 깔린 것도 있지만 나의 행위랑 상관없이 어떤 사건들 때문에 트라우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들의 잘못에 의해서 개한테 한 10번 물렸다고 쳐보죠. 어렸을 때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개가 무섭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개가 안 무서워, 나는 개가 안 무서워, 아무리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불행해 죽겠는데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한 사람은요, 안에서 뭐 그러지요. 밖에 천상의 음악이 들리고 안에서 신의 물이 흐르고, 비가 오면 안에서도 막 비가 오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죠. 공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한 요소들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지금 부처님께서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행복한 요소들을 깔려는 겁니다. 앞에 잘 한번 돌이켜서 예전 말씀드린 걸 보시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행복한 요소들, 바른 말, 바른 직업, 바른 생활, 행복한 행동 영역에 직업을 갖고 들어가서 이거 전부 다 행복한 요소들이거든요. 즉 행복은 이렇게 쉽다는 겁니다. 행복한 요소들을 만들어 놓으면 행복해진다. 근데 불행한 요소들을 만들어 놓고 나는 행복할래 불가능하다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정진은 또 별도로 정의하신 게 이렇게 정의하셨는데 요 정진의 사정근은 앞에도 속하고 뒤에도 속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앞뒤로가 뭐냐면 여적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에도 사정근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 할 바른 쌓기, 바른 삼매라는 수행을 할 때에도 사정근을 해야 되고 이유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유익한 걸 키운다가 아까 신고의 삼업에 유익한 것도 키우는 거고 수행의 쌓기나 사마디도 유익한 걸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더 높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진이 고쯤에 있는 건 아까 이 앞에 5개와 뒤에 2개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가교. 이쪽과 이쪽은 전부 사정근해야 된다. 그리고 바른 쌓기는 신수, 심법. 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합니다. 몸, 느낌, 마음, 법. 이 안에도 사실은 많아요. 법만 해도 꼭 삼매만 계신 게 아니라 뭐 색수사행식 관찰, 안이비설심리와 색상행비촉법의 접촉에 의한 장애를 관찰 하나요. 몸만 하더라도 아까 호흡만이 아니라 진짜 몸 관찰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서 드리려는 말씀은 신수신법을 빠짐없이 한다. 빠짐없이 하는데 하는 절차는 몸을 다 끝내놓고 수하는 게 아니고요. 횡으로 합니다. 횡. 호흡의 첫 번째 하고 몸 관찰 첫 번째, 느낌, 마음, 초선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마치 국어 대학교까지 다 끝내놓고 수학 국민학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를 국민학교 1학년 해놓고 다시 국민학교 국영수 2학년 이렇게 횡으로 3학년 이런 식으로입니다. 이건 개정에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계율을 100% 해놓고 삼매하는 게 아니고요. 계율을 어느 정도만 하고 초선으로 가는 겁니다. 초선하고 그러면 삼매하면 반야가 그만큼 드러나면 다시 돌아와서 계율이 아까보다 더 많이 되고 삼매 더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횡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른 사마디로 들어갑니다. 8번째, 부처님께서 바른 사마디를 하기 위해서 앞에 7정도는 필수품이었다. 기반이다. 이것을 한 이유가 8번째인 바른 삼매를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십니다. 바른 삼매는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계시고 또는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계십니다. 여기에는 아직은 상수멸은 빠져 있는 거예요. 8정도에는 8번째까지 삼매만 나오는 건데 이 삼매에 앞서서 얘기 드렸다시피 부처님이 주신 수행 주제와 방법으로 닦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주신 방법과 이치와 닦는 방법은 완벽하게 주셨어요. 예를 들면 초선 하나만 얘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 문장이 길면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여기서 방법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초선이 된 원인, 조건은 해로운 법들이 떨쳐진 상태, 초선이 된 결과는 희열과 행복이 있다. 즉 요약하면 방법이 있고 초선이 된 원인이 있고 초선이 된 상태의 결과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다 있어. 이게 완벽하다가요, 여기서 하나만 빼보세요. 셋 중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예를 들면은 해로운 법들이 떨쳐지고 원인과 결과의 희열과 행복의 초선이라는 결과만 있어요. 방법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방법이 없는데. 그래, 해로운 게 떨쳐지면은 나도
그 희열과 행복이 있는 거 알겠어. 어떻게 해로운 걸 떨구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법과 결과만 있으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란 방법이 있고, 그 희열과 행복이라는 결과가 있고, 원인이, 조건이 그 뭡니까? 해로운 법들을 떨구어 버리는 게, 이게 없다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에 왜 희열과 행복이 되지? 뭔 조건으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된 거지?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연이 됐다고 쳐도 왜 이렇게 된 거지 모르면 이 초선이 됐다 안 됐다가 엄청 심합니다. 아하, 해로운 걸 떨궈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 지속적 고찰도 하지만 평소에 참여도 많이 하고 신구이사목 잘해서 해로운 요소들을 사정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평소에 쌍으로 이걸 아는 거죠. 또는 아까 방법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있고, 조건 원인인 해로운 법들을 떨친다도 있지만, 결과의 희열과 행복을 모르면 두 개를 했는데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삼매가 내가 이게 이 선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선이 안 됐을 때도 그 초선 밑에 무의식에 들어가면 삼매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착각이다, 이렇게 삼매가 된다 라고 명확히 보여주신 거죠. 지금 간단하게 초선만 얘기했지만 이 선부터가 모두 한번 오늘과 사유해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전부 이런 식으로 방법론, 원인, 결과 모두 완벽하게 계십니다. 그 짧은 말씀에 이래 부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에 모든 걸 남기셨다. 자, 팔정도 자세하게 얘기 못 드렸습니다. 이 팔정도 가서 한번들 쭉 오늘 한번 붙여보시고요. 조금씩만 이 팔정도를 살게 되면은 분명히 머지않아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긴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는 게 오늘에 살고 있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행복할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과거도 생각이 안 떠올라. 미래 근심 걱정, 집착 없어.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는 일은 다 열심히 살고 오늘에 행복하고. 부처님의 법은 아까 그대로 닦아서 부처님께서 지금 오늘도 행복하고 중간도 행복하고 끝도 행복하고 사실은 늘 행복한 괴로움을 잡고 이 길을 주셨고요. 이 길에 서두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주셨는데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까 법이 중요하냐 부처님이 중요하냐 얘기 드린 것처럼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 법을 닦느냐 미루느냐의 차이입니다. 미루면 나중에 행복한 거고요. 지금 시작하면 이제 지금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